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시는데, 오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계시하셨어요? 마라의 쓴물. 마라라 하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국 추병들을 다 수장시켰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그 사막 지역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물을 먹지 못하면 힘든 데인데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겠죠. 죽음의, 목마름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런데 3일 후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쓴다. 독국물, 독이 있는 물이라, 먹으면 죽는 물.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사막길을 걸어왔던 그들에게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연못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뛰어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3일의 목마름을 참다가 마라를 만났을 때, 연못을 만났을 때 먹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들이 쓴물을 만났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자, 3일 전에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다가 이제 물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백성이 원망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비교되는 모습이 25절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백성은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물을 못 마신 것 때문에, 또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원망하는 대신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사망의 물이 사람을 살리는 생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굉장한 변화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같이 원망하지 않냐고 원망할 수 있겠는데, 모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생인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원망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선택하겠는가? 모세는 그걸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리켰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리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저 나무를 물에 던지면 뭐가 됩니까? 그럴 만도 한데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실 때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 3일길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 만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이에요. 시험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근데 백성들은 그 시험에 낙제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커리큘럼에 의해서 시험을 한 건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도 아시고, 또 마라를 지나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27절에 엘림이라는 곳에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 좋은 샘물이 있는 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다 아시고, 다 아시면서 그들을 물 없는 사막 지방을 3일 동안 걷게 하시고, 또 그들이 만났을 때 그 목마름 속에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뭐였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시험, 테스트.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죠. 뭘 계시하셨어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도 읽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가? 아무리 물 없는 사막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죠.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엄청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가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만약에 그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를 다 고치고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이게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거 주시려고 3일길을 걷게 하셨어요. 내 인생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고, 내가 혹시 피곤하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치료하는 여호와이라는 것을 그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면서 물 없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거 계시하신 거죠. 그리고 됐다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셔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오아시스. 물샘 12, 한 지파에 하나씩 샘이 솟아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 없는 사막길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달게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신 겁니다. 계시하셨어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시대마다 이 병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질병이. 예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이게 아주 무서워요.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로마가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죠. 로마가 그렇게 그 로마의 권세를 자랑했지만 뭐 때문에 망했죠? 뭐 세 가지 원인이지만 첫 번째 그게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국력을 약화시키고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가 무너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확진자가 얼마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세계로 1억 2천만 명이 넘었어요. 1억 2천만. 몇 명이 죽었죠? 250만 명이 죽었어요. 250만 명. 이건 무서운 대재앙입니다. 아무튼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 그 쥐 때문에 생긴 병이 뭐죠? 패스트. 이 짐승들, 가축들 그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전염되는 이 병들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리고 혹시 너희에게 이 질병이 닥치면 내가 치료할 거다. 이게 인생길 가능한 엄청나게 귀중한 계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 모든 질병이 너에게 내리지 않도록 보호할 거고, 혹시 너에게 이 질병이 틈을 타면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아시스로 인도하여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로 인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어요. 단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그걸 보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이 수많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한나무. 여호와께서 가르친 한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게 무슨 나무 한나무 가르쳐가지고 그걸 집어넣는데 달걀은 무슨 십자가냐? 그런데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십자가가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마라가 나오미가 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건 달콤하다. 마라는 쓰다.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던져졌을 때 독극물, 우리의 삶을 죽이는 사망의 물이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뭐겠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뭐예요?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신 그 십자가가 모든 저주를 풀잖아요. 사망을 풀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고통에서 마라의 고통에서 나오미의 달콤함으로 바뀌는 게 십자가의 은총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구속의 은총.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걸 계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계시되면서 치료하는 여호와. 그걸 이사야 선지자도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치료를 말씀하셨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총이 그를 치료한다. 쓴물을 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봅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성령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나무,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 예수님의 옥체가 부서지시고 예수님의 피가 흘리심으로 우리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달게 바꾸시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으로. 나오미의 인생.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다 마라의 인생이었어요. 마라의 인생.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고 사망의 고통으로 우리를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가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의 줄이라고. 사망의 읽어봅시다. 이 마귀 사탄이 사망의 줄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셨어요. 신기하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셔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십자가, 한 나무 십자가. 십자가의 그 나무가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2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질병과 이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걷지를 못해 누워 있어야 돼. 그냥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힘이 없어서 축 처져 누워 있었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까 누워 있던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송아지가 뛰어나오면 얼마나 팔짝거리고 그 온 마당을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렇게 뛰어논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진정한 영적인 능력, 파워는 그래서 그 영이 세임을 얻고 그래서 육체도 강건함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라의 쓴 불행의 삶이 나오미의 복된 인생으로 단 인생으로 바꾸려면 나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그 나무가 내 중심에 들어와야 돼요. 던져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워치만이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25살에 치유를 경험하고 그가 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분은 항상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질병이 떠났다는 걸 믿으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이 나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래요. 근데 실제는 여전히 내가 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 실체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의 그 진리,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는 내가 발을 한 짝 뗄 수 없을 정도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병을 다 가져가고 나는 건강하게 된 걸 난 믿습니다. 나는 나의 현상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입으신 완성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리가 오치만이에게 부어져가지고 순식간에 옆에 그 1층에 한 7, 8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근데 자기 목사님이 걷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만 3층, 4층까지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고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가 워치만이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진리를 변함없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쑥 들어왔다. 우리가 예수의 피, 특별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그 나무를 던지는 순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그 물을 먹으면 죽어요. 독이 가득 찬 물이에요. 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리키신 나무를 던지니까 갑자기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오늘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물 없는 광야를 사흘 동안 인도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 하시려고, 그거 시험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하나님 나타내시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마라의 쓴물은 율법이다, 율법주의. 그 다음에 나무가 들어가서 달게 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 은혜.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은 인간을 쓰게 만듭니다. 그걸 계시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율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그게 단물이 된 것처럼 이 단물,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여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수로 인도하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걸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물없이 걸었던 수업료를 들은 거죠. 근데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4일 동안 물없이 걸어가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의 은총을 깨달았다면 그거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의 권세가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혹시 그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27절 읽고 마치죠. 27절 다 같이 읽고 마십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다. 그래서 그 마라를 율법으로 해석하고 마라가 변하여 단물이 된 건 복음으로 해석했던 신학자들은 엘림의 삶을 복음의 삶,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복된 삶,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샘물이 흐르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되어 흘러가리라. 그 말씀대로 이 엘림의 축복은 복음의 은총을 입은 자가 누리는 삶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엘림의 삶.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수르강야를 3일 동안 물없이 걷게 하시고 그 3일 후에 또 마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시험하신 걸 모르고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다 사망을 당한 자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였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가 되었고 단물이 되었고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엘림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의 고통이 올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워치만니가 치료받았고 스펜더 목사님이 치료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 250만 명이 죽고 2억 명 이상,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질병의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